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버지니아주의 프레드리스버그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참 이렇게 소도시죠. 크지 않은 소도시인데 한 전체 미국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한국 사람은 한 300~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민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는 참 많은 총기 사고도 있고 테러도 있고 또 자연재해, 천재지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의 여론 업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답하는 사람들 50% 이상이 실직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몸이 다치는 것이나 혹은 질병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총기, 테러,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삶의 두려움으로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고 직면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건강의 문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의 직면하는 문제는 고독이에요. 외로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고독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대의 젊은이들도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런 건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삶의 어떤 외로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누구에게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저의 건강을 좀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누구든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면 역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각자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권리, 권한, 특별한 은혜이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종로구 숭신동에 있는 장년과 아이들까지 한 500명 되는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한 4년쯤 목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다니엘 기도회라고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금식 기도회를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21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3주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한 1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밥을 못 먹고 죽 먹고 이렇게 몸을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갔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7분이었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가서 한번 공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장로님,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하고 급히 이제 상의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3개월 만에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모멘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5, 60명 그렇게 모인 교회인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시험에 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은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메릴랜드에서 그 지구촌 교회를 섬기던 그런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었고 여성 집사님하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폰네이크라고 아주 정말 고급 주택들만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매주 2년 가까이 저희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정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민교회는 1시거든요, 예배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이제 교인들도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이 딱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타깝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이게 해주세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예수로 금방 응답되는 게 있고요. 더디 응답되는 게 있고요.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된 거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된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 세 가지의 어떤 부류에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신대원 3학년 때, 보통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잠언서를 쭉 읽어왔는데, 잠언서 19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산은,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마음이 앞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그냥 확 살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매를 만나기만 하면 장가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제 하나님이 자매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장가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냥 주여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어느 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집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시집을 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박해와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다 뿔뿔이 이제 그 주변 국가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타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나라에 갔으니까. 근데 박해와 핍박도 계속해서 있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좀 흔들렸어요, 신앙이.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신앙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강한 물결이에요. 교회 가운데도 쇠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휩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교회마다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라나타 교회와 참 감사한 것은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나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뜨겁게 기도하는 위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가 가득한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가득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가 느낄 수도 없고요.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요.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충만한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랑만큼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려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 조금 더 커서 10대가 됩니다. 그럼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자라면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성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서로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 늙으면요, 그때는 자식이 이제 부모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 좋은 집에 산다, 안 좋은 집에 산다, 큰 집에 산다, 작은 집에 산다는 2차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큰 집에 살아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웃음도 없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집이 좀 작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요, 얼굴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이 있고 뭔가 삶에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요?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 속에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은 외롭다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외로워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왜 외롭겠어요? 이민자들은 참 외롭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5, 60이 되면 이제 큰 집도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요. 그렇게 이제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자기가 조국을 떠날 때 조국의 부모, 형제, 친구 다 놔두고 타국에 와서 이제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거기에 와서도 같이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해관계도 있고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다 외로워요. 아마 여러분들 요새 그 기사의 여기민 얘기를 많이 보시던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디서 살든 간에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대접입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 누구를 찾아가게 되겠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며칠을 쉬면서 또 대접받으면서, 그래야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를, 정보도 얻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한정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대접하는 것을 즐겨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접한다고 말할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식사 대접, 뭐 이렇게 따뜻한 뭐 그런 걸로 대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말 대접이에요. 언어.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사는 거, 어떤 그런 것으로 상처받는 일은 사실 미미해요. 근데 여러분, 언어, 말로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심합니다. 한마디만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요, 그 관계는 잘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나쁜 말 쓰겠어요?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그런 말만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말할 때,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 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강력한 게 뭐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은혜롭게 하면요, 크게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다. 큰일 가지고 싸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왜 싸움으로 번져요? 말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대접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사랑이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야말로 이기적으로 사랑받고 나만 좋으려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님들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랑을 말할 때에 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수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딱 주면 거기에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저쪽에 있는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받았습니다. 선생연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멈과 나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웃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말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남편의 허물, 왼수 같은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오늘날 왜 이혼이 많아요? 여러분, 허물을 안 덮기 때문이에요. 서로 들춰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서로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서로 허물이 자연히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허물, 약함, 단점 덮어줌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풍성한 성도님들 모여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요,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 이민교회는 이 먹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항상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교회가 크면은 하나씩 이제 다 가져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이제 다 먹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나가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말한다고 얘기할 때에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예쁘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믿음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지금 하는 게 은사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하려면 건강이 꼭 필요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건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건강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재능 누가 줬어요?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내가 막 뭐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막 폼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뭘 폼 잡을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재물. 내가 번 거니까 내 돈 같죠? 자, 솔직히 말해서 돈 누가 준 거예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 저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조금 이렇게 좀 부유하고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이렇게 헌금 나고 뭐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죠. 자, 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냐면 자기가 드러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한 삶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마라나타 교회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것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한 번 생각하고 끝나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기도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만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 부흥해 갈지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끔가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은혜 충만한 이 마라나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깨달아진 거 가지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